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이 변화, 그것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맞는가.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었죠. 다 각자 다른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답을 발견했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동일한 어떤 것들을 갖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 동일한 어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킨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사실과 그분에 대한 어떤 마음 있잖아요. 이거는 다 동일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다루겠지만 그것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지 그분을 만난 자인지 그로 인하여서 참된 변화를 가진 자인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오늘날 이거는 역사 가운데도 그래요. 중세 시대 때도 그냥 대부분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냥 기독교 국가라는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당연히 그냥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이런 식의 그냥 자기 합리화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기독교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명확하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조건도요 안 돼요. 그것 자체로 안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 가정이라 할지라도 장로님 가정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막 4대 5대가 막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간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는 어떤 그런 도전과 어떤 그 경험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마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인식, 이해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찾아가기 전에 마태라는 이 한 인물을 찾아가기 전에 이 마태가 갖고 있었던 그 자기 상태, 조건 그것이 어땠는지 어떠했었는지 이것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마태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참 좋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마태는 특히 레위 지파, 레위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라는 이 이름은 그 사람이 아마도 레위 지파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좀 더 이 그 구약에 대하여서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자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레위 지파에 이 사람이 속했다라면 그는 히브리 성경에 아주 능통하도록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을 썼는데 이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구약에 관한 인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태는 혈통상으로 아주 정통성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구약을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자신의 아주 정통한 혈통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직업을 현재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뭐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세리예요. 세리.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오늘날 세관에서 일하는 우리 지체도 있는데, 그런데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은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멸시받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직종이 바로 이 세리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0절이 말하듯이 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 하는 딴 한 무리가 있고 그것과 비견되는 세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구분할 정도로 내놓은 죄인들이란 거죠. 이게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리는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점령군인 로마인들보다 더 미움을 받았어요. 자기 민족에게. 로마 통치자나 아니면 거기에 빌붙어 있는 헤롯 당원들보다 더 안 좋은 존재들로 여김받았단 말이에요. 세리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게 바쳐야 될 어떤 세금을 매기면서 그 안에 자기가 챙길 몫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2배로, 3배로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사람들이 세금을 잘 안 거두면 깡패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리들은 자기 민족의 땀과 피가 묻은 그 돈을 그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 그 영화를 위하여서 이렇게 온갖 술수를 다 사용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정평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하여서 지배당하고 있을 때 일본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민족의 그러한 것들을 빼앗고 자기 재산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 이 일본의 앞잡이라고 하고 우리가 매국노라고 진짜 역사 내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증오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우리 안에 크잖아요. 그럼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로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아주 적대적인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 같은 곳에서는 세리에게는 거짓말로 속이고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동족으로부터 자기 민족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심지어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나 이 예배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우받던 자들이 바로 세리예요. 이 마태였단 말이에요. 이 세리 중에는요, 큰 세리가 있고 이제 작은 세리가 있습니다. 이 큰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좀 고용하는 이 작은 세리들을 고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세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직접 사람들 만나서 이제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그 중에 작은 세리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삭개오 있잖아요. 그 삭개오는 아주 큰 세리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이 마태는 알려진 사람이 이 마태가 살고 있던 세관 일을 하고 있던 이 갈릴리 지역에 특별히 그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진짜 악한 자이고 재수 없는 자이고 정말 밉상이고 최악이라고 하는 그런 죄인이다. 이런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알려져 있는 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태는 자신의 정통 그런 히브리인으로서의 어떤 계보도 갖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런 교육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의 민족을 배반하고 오히려 정복자의 앞잡이가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결정과 그런 삶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의 이 마태의 그런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구제불능의 죄인,
동정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대상. 그게 바로 마태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세리는 그 직업 특성상 어떤 유능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 로마와 로마의 제국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그것에 그러한 어떤 세금 걷는 원리나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니까 그 로마 제국이 이 당시에 사용하던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에도 능통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또 로마의 라틴어, 그 주된 어떤 업무에 사용하는 그 라틴어도 어느 정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당대 그런 주변 환경과 그런 흐름을 읽고 내 인생에 이게 필요겠구나. 아주 현실적인 그 계산 속에서 필요한 것을 빨리 습득해내던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아주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한 지식, 상당한 실행력, 그것을 겸비하고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리라는 그 직업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받는 자였지만 나름의 지식을 풍성히 갖고 있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런 현실에 아주 적응력이 빠른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가진 자가 이제 마태였는데요. 그런데 이 마태는요, 그런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이런 빠른 적응적인 태도, 또 어떤 적응력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그러한 자기 안에 있는 공허함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많이 했겠죠. 돈은 많으니까. 근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결국 다시금 자기가 배웠던 그 구약, 이 히브리 성경을 많이 이렇게 그것으로 채우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가 다른 모든 복음서보다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하고 뭔가 문제가 없는 삶을 딱 견고하게 만들어놨지만 그런 것 속에서 갖는 어떤 공허함,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소외감, 그리고 자기 안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어떤 이 갈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약으로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관심을 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관에서 이 마태가 일하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또 생각했겠죠. 이 구약,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 그 구약이 예고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인가? 하는 이런 예수님에 관한 모든 행적들과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그분이 예사 사람은 아닌데 구약이 말하는 그분이 혹시 그일까? 뭐 이런 고민들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다면 만나서 좀 내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분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마음의 갈등과 갈망이 그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기꺼이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나 이제 이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나는 그냥 안 되겠어. 예수님을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갈망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결단할 정도까지의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내 삶은 이건 불가피한 이런 선택이었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하는 것 속에서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마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하는 것처럼요.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서 거기에 그냥 안주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마태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마태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만나서 이 마태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이 마태에게 이러한 조건과 상태에 있는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그가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뭡니까? 그가 나가사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죠. 뭐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점에 마태를 부르실 그런 자신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마태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조건들을 아시고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모든 시선들, 이상하게 보는 그 모든 시선들을 뒤로 한 채 내놓은 죄인, 매국노, 상종할 대상도 못 될 그런 존재를 그분이 찾아가셨다.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그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감히 우리가 그분에게 조언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정말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마태, 이 세리 마태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또 공동체 대표로 누군가를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 세우겠습니까? 가장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한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고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각 정당에서도 막 어떤 그런 후보자들 낼 때 여러분들 누구나 볼 때 이렇게 저 사람 아니야 한 사람을 내놓습니까? 아니면 괜찮은 사람을 내놓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마태에게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그리고 유일한 존재로서 있는 그 마태를 찾아가신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많은 세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마태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고쳐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은요 결코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를 아시는 것 속에서 그에게 다가가신단 말이에요. 그를 향한 자신의 선명한 뜻을 가지고 다가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고치고 구원한 그 일을 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마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바로 마태가 그렇게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 나를 찾아오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경험은 마태 자신에게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분이 진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분이 그런 존재가 나라는 그런 존재, 모든 사람이 나를 소외시키는데 그런 나를 찾아온 이런 모든 행동들이 그 당시 문화에서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하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나 랍비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은 이 가까이 간다는 것을 상상도 생각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사실 스스로의 지위와 명성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의 통념이나 편견을 따라서 이 마태를 대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찾아온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3번이나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뭐만 나오냐면 이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앉아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이 두 복음서는 이 부모와의 관계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 있잖아요. 그것 중심으로 이 마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 자신이 쓴 이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요. 9장에 가면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 사건에서 자기 자신을요. 마태라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고유의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마태가?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남들은 몰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어떤 나이나 내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지위로서의 나가 아니라 바로 나 있는 마태 그대로의 나로 찾아오신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마태에게는 큰 감격이었고 은혜로운 경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직업이 뭐고 어떤 배경 속에 있었고 어떻게 살아왔고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분이 다 아시는 것 속에서 그런 것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나로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나를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분은 이것을 염두에 두십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가? 이러한 통념이나 편견이 아닙니다. 내가 부하냐, 가난하냐, 내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가정 환경이 어떠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죄를 대놓고 짓는 자이냐, 아니면 그냥 몰래 짓는 자이냐,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않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따지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분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한 그 한 사람을 찾아갈 때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은요, 오직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영혼이에요. 마태라고 하는 그 유일하고 독특한 인격적인 존재, 그 사람에게 그분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쌍둥이라 할지라도 나라는 인격과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금까지 이래에 여러분들과 동일한 인격체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일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유일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고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찾아가시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분이 보시는 게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 우리가 가진 다른 사람 평가, 내가 나에 대한 생각, 이게 아니에요. 다 나라는 한 영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나라는 한 영혼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사실입니다. 그분이 보시는 게 나의 영혼에 필요한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세상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 다른 사람의 평가, 이게 아니라 나라는 한 영혼을 보시고 다가오는 것.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이었다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행동을 볼 건데요. 자, 두 번째 행동은 이제 상당히 짧습니다.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것이 마태에 대해서 하신 것이요. 나가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을 보십시오. 그렇죠?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다루시는 그 두 번째 방식은요. 그를 본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잘 기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근데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보는 것이 그냥 보다라는 그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요, 꿰뚫어 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란 말이에요. 특별한 단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를 아주 잘 보시는 것 속에서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다 아는 것 속에서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기도 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또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 때
또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실 때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중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나의 현재적인 상태, 무엇이 나의 현재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 그 안에서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 속에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고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분은 아시는 것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관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절차를 따라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분의 고침을 받게 될 때 각자가 그 과정이 다 다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 각자가 다 유일하고 독특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나 과정을 틀로 이렇게 하면 기독교가 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과정과 방식이 다 달라도 제가 초두에 말했듯이 그렇게 바꾸시는 그분은 동일하고 또한 그분에 대한 그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은 동일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분을 만났는가 아닌가? 그것을 아는 그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이전에 그분을 만났던 자와 동일한지,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전에 그분을 만났던 자와 동일한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남긴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살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과 그런 배경은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만날 그 대상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같은 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같은 분에 대한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예수님은 고침받아야 될 우리를 정말 잘 아시는 것 속에서 꿰뚫어 아시는 것 중에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마태를 다루시는 세 번째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여기셔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건 뭐예요? 바로 나를 따르라 하는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은 이 마태에게 하신 이 말씀과 그것에 반응하여서 마태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마태의 이 급진적인 반응에 주목을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구나. 12사도가 될 수 있었구나. 여러분들, 겉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내적인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이 마태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게 하고 그분을 쫓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른 복음서에도 다 동일하게 앞에 동일한 사건이 언급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이 그를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병 고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계신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4친구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 위에다가 그 친구,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두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먼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지금 친구들도 그렇고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도 그렇고 전혀 기대했던 게 그게 아니죠. 자기가 원했던 건 병 고치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어떤 한 측면인데요. 근데 이거 이렇게 차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했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럼 말해요. 여러분들 지금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일어나라. 그리고 네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바로 그 중풍병자를 고친 것이 뭐예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중풍병자에게 역사한 것이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그 결과가 따라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마음에 너가 살아라 하면 살게 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믿어라 하면 그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믿음 없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태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요. 그의 결단이 훌륭했고 이전부터 그가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있었는데 예수님이 작은 자극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고 다른 무엇에 뭔가 답이 있을까 봐 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 자기의 모든 형성했던 삶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걸 포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 전체에게 등을 돌리고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 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의 상태는 그 앞에 등장했던 중풍병자의 상태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양심도 거의 다 화인 맞은 그런 상태. 다른 사람 비난해도 가족의 만류해도 뭐 어쩌라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런데 뭐예요? 바로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물론 이 말씀에 의하여서 그 한 인격이 그냥 아예 돌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자신 안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부르심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인격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압니까? 경험했습니까?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낯선 능력이 작용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느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종교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만든 신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참 하나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그 부르심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그 부르심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찾는 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신 있잖아요. 그것은요,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날 찾아오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면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왜요?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수님께로 진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그 길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그분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마태처럼 이런 부르심에 직면했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신 그분을 직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나의 가르침을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앞으로 알려줄 무엇에 대해서 넌 잘 따라오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을 그 마태에게 직면하고 따라갈 그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믿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을 가지신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중심성을 가진 자기중심적인 그 가치관과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가 너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나에 대한 사랑이 커서 너무 커서 그에 비하면 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중심성적인 이런 태도 중심 여러분 이것에 직면한 자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이런 예수님의 자기중심성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가 가족이 말리고 사회가 말리고 그렇게 추구했던 너의 그거 너 마음속에 나 이 셀이라는 이 직업만 있으면 난 가장 행복하고 난 인생을 살 수 있어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서게 하겠는가 날 택하겠는가 이런 부르심 앞에 지금 이 마태가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태는 자기 안에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자기중심성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자기중심성을 직면하셨습니까? 응? 내가 전부가 돼야 된다. 너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난 너희들이 너희들의 옳은 발을 다 절단하고 남은 생애 동안 절뚝거리면서 살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이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잊게 하셨고 우리가 상상치 못한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런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그 대상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이제 한 발만 갖고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두 발이 중요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세상의 심판주이고 나를 위해 죽은 구원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고 나는 두 발 가지고 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모르는 거고요. 예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족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가 10년, 50년 동안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요. 그분이 뭘 약속하셨어요? 몸의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자기 전부를 다 내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그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고 그 약속이 정말 신실하다면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정으로 현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기중심성 앞에 절대적인 그 권위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내가 부름 받았는가 아닌가를 이러한 아는 가장 중요한 그 길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는가? 그분과의 관계가 궁극적인 것인가? 다른 것은 다 뒤로 와야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부름받은 것의 증거입니다. 이 부름받은 것은요. 우선권에 대한 감각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나 하나님 안 믿었는데 그냥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그런 믿으면 귀신들도 믿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름받았는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과 삶의 주권자인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부르심이란 이처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부에 있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것을 감각하고 이제 그분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기꺼이 그분께 통제권과 중심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단지 좀 더 종교적인 어떤 것을 취하고 기독교적인 윤리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나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마태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 대상으로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자기 전부를 걸어서 예수님을 따르죠. 분명히 갈등이 있었겠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럼 사실 어부들은 예수님 먼저 택했던 어부들은요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요 그 자리 포기하면 그로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그런 생태계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모든 것을 버렸어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또 달라집니까? 그는 이제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자들 다 초대합니다. 다른 세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깡패들이겠죠. 그걸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그런 어떠한 이러한 하나님을 직면한 그는 이제 그분을 다른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리를 데려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태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게 되는 건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회적인 통념과 편견으로 대하지 않은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신 것처럼 세상이 멸시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 데려오고 온다면 그분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속에서 불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그 시각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의 관계를 보는 것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이게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잖아요. 사회적인 통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 대해서는 안 되고 뭐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가 이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죄인들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편견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이 예수님, 이 마태는요, 마태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말미암아 변했다는 그거 확실한 그 결정적인 증거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대한 변화일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수많은 그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고한 바로 그 왕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고 온 세계의 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여러분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쓴 줄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국가를 배반하고 사회와 동족이 낙인 찍었던, 그들을 등쳐먹었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 민족과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지금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내가 찾을 수 없고 오직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나주신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참된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기중심성에 직면하셨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진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분께 자신을 내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요, 반드시 이 마태처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놓은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마태가 가졌던 그 변화,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변화의 어떤 모습들은 다를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또 그분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 이런 그분을 향한 어떤 것은요, 동일하게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진짜 여러분들의 전 인격이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